사도 요한은 그 평생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문헌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거목을 우리가 볼 때 그 거목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하는 그 외형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을 되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결국 남는 것이 가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 뿌리의 근원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볼 때 그 뿌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 나무에 큰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풍파가 있고 그것이 자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라가는 과정에 그런 그 고난과 풍파를 다 겪고 나면은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또 열매가 맺고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아주 좋은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로 우리가 그런 큰 좋은 나무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그 나무의 뼈대와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뿌리에서 나타나는 그 지상에서 보이는 이제 줄기와 그 가지들을 볼 때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탱해 주는 그 줄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뿌리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줄기로 가지로 이렇게 뻗게 할 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도 공급하시고 또 태양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도 그와 같이 가지와 나무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정당한 당연한 이야기죠. 그 나무가 꺾어지거나 부러지면은 그것은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야지만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그 나무를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한참 헤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헤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태초의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에게 전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가지가 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해라는 것입니다. 그 거하다는 뜻은 우리가 보면 그 안에 거주하다 또 머무르다 스테이 하죠. 스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것을 스테이라 그러죠. 그렇게 거주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을 생각을 할 때 물론 뭐 먹고 살게 하고 물질을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준 어떤 그런 분들도 고마운 분이지만 더 고마운 분은 우리의 그 이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으로 태어나서 그 영혼이 타락되었지 않습니까? 그 타락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기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결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합니다. 그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깨닫게 되면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것은 말로서는 우리가 다 해가 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의로우심이 어떤 결과를 내고 그의 의로우심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은 모형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김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다 얻게 되면은 말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너가 의로움이 됐느냐? 어렵게 되는 거죠.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동기로 이런 약속으로 또 이런 본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구나. 그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이 되고 또 우리가 요한 1세 보면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움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나서 반성을 해보면은 그때도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잘못했고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많은 일을 해놓은 것이 나중은
갈아엎지도 못하고 나중은 그게 수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처럼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려야 새로 출발할 수 있듯이 지나서 보면은 이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력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움직이는 그 핵심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깨달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지 이게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인류의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야.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의로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죠. 좋은 착한 천사들 보면은 그것은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수종들고 성령님만 수종드는 이 천사들을 완전한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비하면은 그것이 그냥 조족지혈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수종 들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만 평생 수종을 드는데 물론 반역한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엄부에 갇힐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에 있는 그 많은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수종들고 또 이 땅에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자에게 수호 천사가 되가 돕기도 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천사의 그 의로움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 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은 그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100%, 1000%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게 의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이 정말 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좋은 가정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의로운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지요. 좋은 나라. 이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의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의 시작이야.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깨달은 자는 곧 우리의 의로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의로움을 행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행하면은 잘못하면 불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온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한 것 같지만 중간에 부도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의로움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을 자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인이죠.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행하는 의가 자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내가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거야. 나는 한 번 아니다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자기가 옳다 하는 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굳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맞다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불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21가지 그 불의의 사건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인간은 원래 불의를 행하던 자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있었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고 하는 행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90대 노인이 그동안에 깨닫고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출생된 자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 자녀하고는 서로가 다른 영이 있다. 다른 영이. 다른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영이다. 다른 영. 그것부터 출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기 의로 나온 사랑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온 사랑은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말씀에 거했잖아요. 말씀이 거하다 하는 뜻은 메노라는 단어죠. 한 몸이 되었다는, 한 몸이. 말씀과 한 몸이 되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는 자는, 말씀의 뿌리가 된 자는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행위도 말씀으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의로운 기도요,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은 3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 이 거하게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런데 지식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지식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은 안 죽도록 DNA가 되어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3대 재앙이 떨어졌다. 그 3대 재앙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가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병든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 관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것이 처음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매노하면, 거주하면, 스테이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사귐이라는, 사귐. 지금 사귐의 1장의 연장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귈 것인가?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귈 것인가? 그 사귐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서로 사귀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사귐이지만, 부부의 사귐도 어떤 육신적인 사귐이지만 이와 같은 것으로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이다.
곧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도 이러한 것이다는 거야. 평소에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듯이 성도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교회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본해퍼의 신학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론을 받아들였는데 그 제자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론, 그 제자도를 교회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제자도의 적용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신학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는 장렬하게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구나. 순교를 선택해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살이 떨릴 정도의 메시지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 뭐 교회 빠져도 되고 나가도 되고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은 자가 의를 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에 충만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정점은 순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는 순교를 겁을 내고 이 땅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저주같이 생각을 했지만 이 성경의 원뜻을 살펴보면은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은 자는 그와 같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다 거짓이라고 거짓말장이다 말이죠. 이것들이. 중간에 탁 끼어있는 26절을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라지.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의 강림하시는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깨달은 자들,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의 순교자로 있지 않겠습니까?